목사도 외치고 목사들이 외치는데 전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기도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예? 아멘 합시다. 예, 예수를 평생 믿었으면은 아멘 할 줄 알아야지. 예. 우리나라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지도자 후보자들을 뽑고 있고 또 그리고 각 당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젊은 지도자를 뽑고 또 찬반이 대단히 열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젊은 나이도 중요하고 또 그리고 나이도 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서 모든 국민이 그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국가이고 또 그것을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제 국민의힘에 젊은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가 그 당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민주당도 좋은 지도자들이 뽑히고 또 각 당에서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량들이 이제 총선에서 뽑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찾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대부분 그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왕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정말 그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죠. 우리가 최고로 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왕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간 지도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페르시아의 그 포로 잡혀가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위치. 여러분들 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왕이 항상 마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그 자기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를 뽑아서 맡겼다고 하면 그 양반의 신뢰가 정말 왕이 그 양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느헤미야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막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형편 같았던 것 같아. 그냥 국민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그리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자기의 이익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 느헤미야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 성에서 온 자기 동생에게 형편을 물었더니 지금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그가 울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사건이 나오고 또 자기 민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행동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관한 것이지만은 또 국가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즉 목회자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게 부딪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도자 또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도 매일 눈만 뜨면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는 비교적 풀기가 쉬운 것도 많지만 풀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난제도
많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비교적 풀기 쉬운 것들도 많지만은 이 풀기 어려운 난제가 있기 마련인데, 물론 이러한 문제를 푸는 데는 그 지도자 그리고 목회자들의 인격적 역량이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당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도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자기와 자기 국민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21세기 특별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문제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던 도중에 내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증가와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모자라면서 서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기에 이르자 소위 가진 자들이 소수의 특권층이 치리 행각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급기야는 굶주린 자들의 자녀를 전당 잡아 종으로 삼는 폐단까지 저질러 댄 것을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안팎으로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답게 그 문제를 조심조심해서 풀어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지도자로서 행한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 지도자가 아니래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작은 지도자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뭐냐? 첫째로 어떠한 문제든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정말 이성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심사숙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냥 난제라고 하기보다는 정령 민족의 운명이 걸린 그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즉시 이를 두고서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 심사숙고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 기록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깊이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 어느 종류의 지도자, 특별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지도자들은 매일 문제를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젊은 지도자가 뽑히면서 이야기한 일이 뭐예요? 처음부터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면 그것이 길이 되더라 라고 모든 사람을 관심에 두고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길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분이 모든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우리가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생각 없이 다분히 감정적이거나 임시방편적인 짧은 생각으로 임하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화가 끓어오르면은 어떻게 해요? 임시방편적으로 짧은 생각으로 일을 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도리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심각성만큼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면 클수록 그 심각성만큼 비례해서 고민도 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 지도자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문제가 오는 것은 내가 부를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우리로부터 하여금 물러가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한 심사숙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기도가 먼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 국민의 지도자들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저는 그래요. 지도자들이 이중직업, 삼중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사회 높은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또 뭐래요? 다른 또 부업을 또 하면서 그 회의 중에서 전화를 켜놓고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도 못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사회 국가 지도자들은 깊은 기도와 심사숙고 없이 자기의 얕은 생각에만 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패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자기가 맡은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들로부터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 장로, 권사, 집사들 모두가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국가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우리 느헤미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되는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든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차선책으로 해결하면 안 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교회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백성들이 서로 사기를 치고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에게 이익을 끼치려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잡혀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고민하다가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소집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7절에 보면요, 본문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대회를 열고, 이 대회를 열고라고 하는 한마디가 바로 다는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국민 전체를 모이게 하는 국민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 느헤미야는 사안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죄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이러한 일에는 수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거나 그것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에 따라, 사안에 따라 거기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커다란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져드는데 몇 사람이 정말 그 작은 그릇, 양동이 그릇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는 절대로 그 불길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길을 잡으려면요, 그 불길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소방력이 동원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방법을 잘못 강구하여 일을 그릇되게 만들거나 악화시키고 마는 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흔히 성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오직 기도만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도도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기도는 누가 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범사에도 그렇지만은 특히 문제 앞에서 더욱 최선의 해결책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선의 해결책을 간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면서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 국가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그냥 미사오구를 해놓고는 자기는 국가 지도자로서 엉뚱한 짓을 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으로 민망하지만은 국회에 와서 뭡니까? 코인 같은 거 하는 그런 직분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막중한 국사를 다루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참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사람들한테 교육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꾸지람도 하잖아요. 제가 이것을 굉장히 제 약점으로 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젯밤에 제가 상당한 갈등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책망도 과감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책망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대회 이전에도 기인들과 민장을 불러 꾸짖었지만은 대회 중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크게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요, 꾸지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꾸 숨기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 자기가 대표하는 구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로 생각하기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책망은 감정적인 영향이 조금도 없는, 그야말로 신앙적이고 마음속에서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백성 전체가 뼈아프게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국가 지도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꾸지람을 할 때 국민들이 그것을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7절에 보세요. 형제 것을 치리해서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전부 다 우리 지금 여기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전세 사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형제들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잘못된 짓을 당장 고치라고 하는 책망을 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이 같은 태도를 통해서 정말 국민에게도 정말 꾸지람할 때는 꾸지람하는 그런 지도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꾸지람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면은 그것을 잘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실 책망처럼 어려운 것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 그냥 막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면 속상할 텐데, 이것도 내가 감성적으로 내가 내 분풀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가 이거는 꼭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칭찬은 아무리 해도 좋고 쉬운데 책망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책망, 감성이 섞인 책망, 사리에 맞지 않는 책망, 때가 비껴간 책망, 성의가 없는 책망 등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역효과를 불러오기가 십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이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5장 12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에 정금 장식과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서 7장 5절을 봐도 지혜자의 책망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또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자기를 깎아내는 아픈 책망도 과감하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들을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에는 교회 징계가 도리어 크게 문제가 되는 듯 합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인격적 태도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누구나 문제 해결에 마음을 써야 하고, 지도자인 목회자는 더욱 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지도자가 되어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로 모든 것, 무엇이든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강구해야 된다. 세 번째, 필요하면 책망도 불사해야 된다. 책망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느헤미야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옛사람 교회가 말세지 말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심사숙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책망하고 인도하는데 과감한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이든지 심사숙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든지 서로 책망을까지도 가감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49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349장이요.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나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예의 후에 그날이 이르면 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